이 세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게다가 컴퓨터, 이메일, 스마트폰, AI, 우주전쟁 이런 것들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로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딱 집어넣으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원하는 걸 다 사고 들고 나오면 저절로 여러분이 뭘 샀는지 입력이 돼서 그냥 크레딧 카드로 차지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차들이 나왔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조만간 이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나는 자동차를 보게 될 거고, 또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섞여야 된다고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 뇌에다가 칩을 이식을 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번 실험이 성공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뇌하고 이렇게 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런 말을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그 칩이 들어가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거동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런 소식이 참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윤리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의 뇌 안에 이 컴퓨터 칩을 넣는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막 발전하고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게 가슴이 설레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섭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기술은 무시무시하게 발전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사회는 점점 퇴보하는 것 같고, 인권이나 사람의 가치는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불공평한, 불평등한 소득 격차도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돈이 이제 앞으로 지배를 하는 세상이 될 거니까 사람이란 존재, 사람이란 그 가치가 지극히 초라해지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차가 자동으로 운전 안 해줘도 괜찮거든요. 그로소리에 가면 줄 서서 나중에 돈 계산하는 거 괜찮거든. 그리고 기계하고 너다지 대화 안 해도 괜찮고, 자동차가 하늘 날지 않아도 괜찮고, 화성이나 달나라 같은데 안 가도 괜찮거든요. 그저 사람답게 서로 정 나누고 서로 사랑 나누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결과는 사람들이 더 염려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잘 살게 됐다는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염려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Worry is huge problem. 걱정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염려라는 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Worry is useless. 염려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게 없거든요. 아주 무익하고 비생산적이고 정말 아주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worry is a complete waste of time and energy. 시간도 낭비고, 걱정과 염려, 근심하다 보면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조금 더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원문에 들어가면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만약 내가 염려를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면 염려를 해도 괜찮은 건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내 인생을 1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비생산적이고 그런 비능률적인 염려를 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몸만 축내냐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다 쓸데없는 염려들입니다. 지금 꽤 잘 살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내가 못 살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염려하는 거거든요. 재정적으로도 괜찮아졌는데도 앞으로 불황이 세차게 몰아닥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이러면서 염려하는 거거든. 그동안 비가 좀 안 왔다고 이거 우리가 앞으로 마실 물이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고, 아니면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닌가 이러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뉴욕이란 것은 이 지진이 없는 땅인데 지난번에 뉴욕에 4.8 규모의 지진이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또 괜히 다음번에 진짜 센 거 오면 어떻게 하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이러다가 혹시 러시아나 이란이 핵단추 누르는 거 아닐까? 이거 다 쓸데없는 염려들이거든. 물을 마시면서도 물속에 대장균이 있는 거 아닌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거 먹고 나서 식중독 걸리는 거 아닌가? 음식을 정신없이 맛있게 먹다가 아이고 이거 또 살찌는 거 아니야? 염려투성이야. 요즘 소화가 계속 안 되는데 이거 혹시 암이 아닐까? 의사가 또 만나자는데 이거 암으로 또 진단되는 거 아니야? 염려하는 거예요. 하여튼 걱정도 팔자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worry cause illness. 내가 걱정을 계속하면 내 육체가 자꾸 병이 되는 겁니다. 염려하면 몸이 실제로 나빠지거든. 위궤양을 앓게 되고 장에 문제가 생기고 두통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공황장애, 우울증 증세까지 가져오고, 심한 경우에는 갑상선, 그리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마음이 몸 안으로 가져오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염려는 이렇게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좀먹게 만드는 악성 독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자꾸 만드니까. 아니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 좀 했는데 아니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니까. The act of prayer says,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God, I trust you.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를 잘하면 이런 마음이 되는데, worry says, 염려는 이런 말을 자꾸 나오게 해요. God, I don't trust you anymore. 자꾸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란 영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근심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혀 살면 참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괜찮은 얼굴이고 인상 참 좋은 그런 외모를 갖고 잘 살았는데, 계속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 얼굴도 흉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인상이었는데 굉장히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더 잘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wear.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9절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God knows, Almighty God, He knows what we need.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이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극히 비신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저쪽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 채 자기 방식대로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당연히 없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염려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거든. 우리는 능력이 무한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섭섭하시게 노다지 염려하며 인생을 사냐라는 겁니다. 걱정도 팔자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염려를 한다. 그거는 내 삶에 자꾸 문제가 쌓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의심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고, 의심이 생기니까 세상 만사 자꾸 걱정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염려하며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 끝 인생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관자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정말로 책임지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염려할 게 없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당시 이렇게 나이 수명에 비해서 오래 사셨어요. 88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를 하신 겁니다. 85세가 됐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장수 비결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한 답변입니다. 번민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장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 걱정한다, 근심한다, 내 수명만 단축이 될 뿐이거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천진난만하거든. 걱정이 없어. 얼굴을 봐도 걱정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한 거야. 얼마나 건강한지 아이들 중에 걷는 애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뛰고 또 뛰고 계속 뛰고 막 땀 닦으면서 또 뛰어. 계속 뛰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이란 염려 없이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 끝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This is a way to end worrying.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를 아주 이번에 그냥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비법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기도가 방법인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I've been a Christian all my life. 저는 하여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제 일생이 그냥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I've been preach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이 경험을 했어요. How God answers the prayer.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지 정말 많이 받고 경험했습니다. 그게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염려를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보고 하시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염려가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내가 100번 염려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택인 거야. 내가 염려를 선택할까 아니면 기도를 선택할까? 염려를 선택해서 내가 불안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기도를 선택해서 내가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게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염려거리가 자꾸 생기면
금방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닌 거는 잘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한참 동안 염려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갑자기 기도라도 좀 해볼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염려만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많으면 그 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염려가 내 안에서 이렇게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 끝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기도가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가 평강이에요. 저는 이것이 매일매일의 목표입니다. I choose to be peaceful, not worrying. 제가 염려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계속 평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골로새서 5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 없으면, 마음 안에 이 평강이 없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데스퍼레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이야. 그러니까 잃어봐도 막 너무 절망적이고 데스퍼릿하니까 이렇게 결국 데스퍼릿하게 극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 평화가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만 있으면, 내 인생에 이렇게 폭풍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철랑철랑거리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늘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 폭풍우가 몰려와도 잠잠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차분할 수 있고,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에요. 내가 염려를 내 삶에서 끝장을 내는 방법은,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평강을 계속 유지하고,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수도꼭지를 열면 찬물도 시원하게 나왔다가 또 이렇게 돌리면 뜨거운 물도 같이 쫙 나오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런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물에다가 티를 넣어서 티 한 잔을 착 마실 때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감사, 정말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So many things to be thankful.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더니 평강이, 그랬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묵상과 모든 걸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평강 속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사는 날마다 나오니까 그 안에 염려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내가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어떤 성품이시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not some of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얼마나 날마다 좋으신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거예요. He does what he says he's going to do. 당신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셔. 근데 guess what? 한번 추측해봐. 사랑. He loves you.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께 모든 것 다 맡기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중에 까마귀도 기르시고 저 들판의 꽃이나 뭐 이런 들꽃이나 백합화나 들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르시는 분이시거든. 이런 하찮은 미물과 이런 하찮은 식물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물며 우리란 존재는 그런 것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찮은 새나 꽃들을 위해서 보내셨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께는 중요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사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마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염려가 내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염려란 것은 그 뿌리가 불신앙이거든. 근데 맡김의 뿌리는 그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꼭 염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염려만 하며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먼저 해야 될 일은 항상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을 항상 먼저 하니까 이런 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야.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 음식이나 의복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뜻이 항상 더 중요합니까? 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 나라,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사십니까? Why are you so busy every day? 여러분은 왜 날마다 이렇게 바쁘십니까? Is that important?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is it just urgent thing? 긴급하기 때문이냐? 여러분, 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일을 먼저 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일도 해야 될 일, 그 일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게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우선순위만 확고히 세우고 인생을 살면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되고, 분명한 건 그 삶에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we'll have a worryless life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팍 줄어든 인생, 그리고 염려가 실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별로 없도록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I ask people, do you work? 일하십니까? Yes, I do. I work. 일하죠. 그러면 또 질문해봅니다. Why do you work? 왜 일하십니까? Well, I work. 제가 일을 하죠. Because I have to eat.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질문해봅니다. Why do you eat? 왜 먹어야 되죠? Well, I eat. 제가 먹는 이유는 so I can be strong enough to go to work. 힘을 얻어서, 먹고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또 질문해봐. Why do you work again? 왜 또 일을 하셔야 됩니까? So I have to eat.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I eat to work. 일하기 위해 먹고, I work to eat. 먹기 위해 일하고, I eat to work. 일하기 위해 먹고, I work to eat. 먹기 위해 또 일하고, 계속 이러는 거야. 이러고 계속 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This is not a life.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인생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와야 됨을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I need to be alive.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To be alive.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I need to eat.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먹기 위해서는 I have to work.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I work to eat.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일하기 위해서 또 먹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먹어서 잘 먹고 일하고 잘 먹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이러는, 이게 인생의 실제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절대 없다. 그렇다면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만 낭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두고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잘 먹으라라는 거예요. Eat healthy food. 건강식품을 주로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라라는 거예요. Take care of your body.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를 해서, 그래서 몸이 딱 자리가 잡혀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염려가 찾아오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와도 머물 곳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Everything will pass away. 러시아가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러시아도 will pass away, 사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Great Britain, 영국도 사라지게 될 거고, 세계 최고의 최강이라는 미국도 결국에는 다 will pass away,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only entity which is set forever and ever is the kingdom of God.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바로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나서는 오늘의 인생을 즐기는 거야. 내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만족하면서 삶을 즐겁게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신이 암만 힘써서 뛰어봤자야.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yway, tomorrow is not yours. 내일이란 시간은 절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야. Tomorrow doesn't belong to you. 내일이란 시간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현재의 삶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고 하루하루를 그냥 지혜롭게만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내일이란 그 시간은 나에게 이르지도 않았어.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시간은 내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벌써부터 걱정하냐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날보다 오늘이란 시간을 나는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렇게 살면 왜 좋으냐면 내일이 왔어. 근데 내일이 오면 그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니까 염려할 일은 그냥 내일로 또 미루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내일이 되면 그 시간이 또 오늘로 바뀌니까 걱정할 일은 또 내일로 미루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면 염려할 게 전혀 없는, 염려 없는 인생, 염려 끝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나가버리지. Therefore you can stand saying.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서서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Goodbye problem. 문제요, 작별하자. 염려야, 너랑 나랑 이제 끝장내자.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외쳐보는 겁니다. God, I trust you. I put my trust in you. 제가 모든 신뢰를 하나님을 향해 저는 100% 신뢰합니다. I know you are working on my problem.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지금 워킹하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쳐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은 절대 그걸 원치 않으셔. God wants us to enjoy today.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날을 즐기며 살길 원하시고 and live today one day at a time. 하루하루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we want to live a long life, right? 우리는 다 이렇게 장수하게 원하시죠. 그런데 what if this is my last day? 우리는 장수하길 원하긴 하지만 그런데 혹시 오늘 사는 바로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라면 What if God is going to bring you home to be with Him tonight?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이제 내가 너의 생명을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도 걱정하고 염려하며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염려하면서 보내겠느냐라는 겁니다. 안 그럴 거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24시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염려하지 않을 거 아니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염려 없이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살라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걸 능력의 주님께 맡겨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를 다 요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으라는 거예요. 염려 말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위험한 일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그분이 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되는 거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면 되는 거고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너랑 나랑 끝났어. 그냥 외치고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믿으십니까?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와,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그 이유를 아시죠?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슬픈 일 염려 말아라, 걱정 마. 그 이유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주 지키리. 한 번만 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